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6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특별히 어려운 말씀은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한 교리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헌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조건들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관련돼서 두 가지가 우리를 점검을 합니다.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교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돌 올리브 나무였는데 그 가지를 꺾어다가 참 포도나무에다가 붙여 넣었다고 하면 접붙이는 것이지요. 연합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셨어요. 한 번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에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신 가지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에 관련된 약속의 말씀들이죠. 이미 연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거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거하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매 맺는 비결은 바로 거하는 것이에요.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한 영적인 복들을 주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경록해 해드려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명심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입증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시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본문 말씀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다.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 헛된 고백이죠. 또 말씀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지체들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의하면 모두가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근데 순종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죠. 계명들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복인데,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주 안에 거하지 않을 경우 잃어버리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즉각적으로 아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근데 분명히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석 달 후에 알면 어떻게 돼요? 석 달 후가 문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데 올라가 보니까 비로소 안 거예요. 그거 원래 내 거였는데,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보상이었는데 전혀 누리지를 못했어요. 이게 무엇 가지고서 그러면 그 많은 시간과 기회들을 썼는가? 없어져 버릴 것들이야 다.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리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 안에 거하지 않을 경우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어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버릴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죠. 간음을 저질렀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심판자를 보냈죠. 나단을 보냈어요.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경우에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사울은 끝까지 고집부리고 자기 길을 갔지만은 그래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닫는 즉시로 돌이켰죠. 그 심판자로 보낸 나단이 이제 축복을 하는, 다윗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선지자로 바뀌어지죠. 첫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요. 그건 죄의 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주셨을 때 축복했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계략을 짜야 되고 자기 능력을 동원해야 되고 자기 사람들이 능력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 그것은 죽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의 관계에서 아담이 이브를 사랑했던 것을 이브를 위해서 죽었죠. 잠을 잤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서 선별해 주실 때에 여자들이 확인해야 되는 최소한 하나만 확인하라고 한다면 어떤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교제 결과 저 남자라면 나를 위해서 죽을 정도까지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럼 합격이에요. 다른 거 살펴볼 필요도 없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랑을 실천하셨죠.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렇게 한 종교 창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관계했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언제 한다고요? 거하면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안다. 부부싸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불화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웅다웅하지 않는 친구 관계에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얼핏 스치는 기억 하나가 있다.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에 배우자가 희생하는 것,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것, 내 친구가 내 편이 되어서, 내 그때가 약점투성이었는데, 오류투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지해 주었던 그 기억 하나가요,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것인가? 조건이 있어요. 거하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산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산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박해가 두렵겠습니까? 다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경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경우인데,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말라버리느니라.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제일 중요한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지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는 다 하나죠. 그 가운데서도 사랑을 구분해 놓으셨다고. 두 번째 그 성령의 열매는 기쁨인데요. 그 우선순위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11절 보십시오.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계시해 주셨고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가지라고 설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가지의 역할은 열매 맺는 것인데 그 열매의 목적은 기쁨이죠.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교제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와의 교제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하면 되는 것이죠. 거하면. 그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인데, 죄가 가로막혀 있는 한 그 거함은 불가능하죠. 그 가로막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책들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혈이 여전히 유효하죠. 그 죄를, 더러운 죄, 가증스러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시 효력을 발생하고 있죠.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해서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제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결과는 기쁨이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결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죠. 그것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대든다든지.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제자로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손사래를 치면서까지 막았습니까? 아서라 아서라. 계산해보고 해라. 계산해보고. 그 건물 완공할 수 있는 모든 자재가 충분한지 거듭거듭 확인해보고 시공을 하라. 전쟁을 벌일 때에 적군과 싸움에서 승산이 있는 것이 거듭거듭 계산을 해보라. 함부로 선전포고하지 말라. 그 일 승산이 없으면 빨리 화해 방책으로 돌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린들 이것보다 더 큰 손실이 있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은 두 가지로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관계이고 하나는 열매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남는 것은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다 날아가 버린다.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 예수님께서 거의 유언에 그 관련된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또 제자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 부분인데,
얼마만큼 기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까? 십자가를 바로 앞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존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이 기쁨을 주지 못하고 건강이 이 기쁨을 주지 못하는 기쁨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은 바로 하나님에서 나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슬픔의 여정을 감당하셔야 됐던 것이죠. 바울만큼 기쁨에 대해서도 강조한 성경 기록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빌립보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에는 그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죽음을 앞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자신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고 또 그 기쁨을 공유할 것을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죠. 비결은 무엇이에요? 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 안에 거하면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다른 것은 다 얻었다 하더라도 이 기쁨이 없는 사람들,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런 그 사람이죠. 성경에서 기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결정지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경험으로 아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쁨이 없어요. 위로부터 받은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가 하겠어요? 그것이? 한두 번은 뭐 의무적으로 해본다 한들 그 냉랭함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가 하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분명히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가 사랑하라고. 왜? 어려운 말이 아니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러나 실천하기는 어렵다고요. 사랑은 분명히 주는 것인데 뭐가 있어야 주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야, 위로부터 받은 기쁨이 있어야 그 기쁨을 나눠줄 텐데, 그 사랑을 나눠줄 텐데 전혀 받는 것이 없어요. 왜? 거하지 않으니까. 위치적으로 같이 있으면서요, 한 집에 살면서도 전혀 거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30년, 40년 산 부부가 전혀 사랑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전혀 사랑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렇다 치자, 그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나오죠.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배반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의도적으로 분리돼서 나가버리죠.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지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더 신뢰했던 돈의 위력, 그것이 바닥나기에는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 않았죠. 완전히 빌터터리가 되어지고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도 했습니다. 유대인과 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유대인과 돼지요, 돼지. 그러니까 돼지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그 회개를 받아들인 그 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해서 감사했겠어요? 그 사실을 목격한 온 동네 사람들은 다 같이 즐거워했다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다 즐거워했다고요. 한 사람만 예외였습니다. 누가 즐거워하지 않았죠? 장남, 맏아들. 통계적으로 보면 장남과 아버지의 관계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이 맏아들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러나 겉으로는 아버지의 명령에 어긴 적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일을 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과연 그 맏아들이, 장남이 아버지와 함께 거한 것이냐, 성경적 의미에서 거하지 않은 거예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지만은 아버지와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기뻐해야 되는 그 순간에 혼자만 분노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는 염소 하나 내어준 적이 없다고,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고 나에 대해서는 일만 시키고 희생만 강요했다고 그렇게 푸념하고 있죠. 근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마음의 상태는 너무 그늘져 있어요.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마음의 문제예요. 관계는 마음의 문제라. 기쁨이 없으면,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쁨이 차지해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은 분노예요. 중립 상태가 아니라 그냥 분노가 가득 차 있다고요. 다만 그것이 폭발될 기회가 오지 않았다 뿐입니다. 그래, 그 기회가 한번 오면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그 모든 것들이 폭탄 터듯이 그냥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거하지 않으면서 일을 앙다물고 시킨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못마땅해 보여요. 한없이 게으르다고요. 응? 헌신하지도 않았고 자기 유익만 차리고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적이 되는 것이죠. 응? 동생이 돌아왔지만은 동생에 대해서 어떠한 연민의 정도 없습니다.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도 없어요. 한 번도 그 둘째 아들을 자신의 동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늘 제3자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생에 대해서 여전히 분노하고 있죠. 자, 그것이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태예요. 모든 사람이 하는 상태라. 그 기쁨이 있어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텐데 그 기쁨이 없으니 할 수 없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대체해야 되겠죠. 화평과 마찬가지로 세상이 주는 그 기쁨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그 기쁨이 배반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짧은 시간이 요구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대했는데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데는 그리 길지 않죠. 근원적인 기쁨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부분부터 계속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본래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열매 맺기 위해서 접붙여진 가지예요. 그 나무는 참 포도나무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돌아가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현실적인 교리로 확신했을 때는 문제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거의 없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죽음 아니에요. 지금 말기 판정 받았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겠어요? 지금 파산당했어요. 빚을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파산 선고해야 돼.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문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관문이라.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의 감격에 머무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달지 말아야 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직접적 나와 있으면 그건 절대로 이유 달면 안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뭐 교리적인 설명이 필요한가요? 주석이 필요한가요? 대조되지는 성경 구절이 또 필요한가요?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그 뜻에 순종을 했을 때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죠. 성경은 보장해 줍니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열매로 다가와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내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아니라 실천하기 힘든 구절입니다. 이게 무엇이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무엇이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지? 다 비본질적인 내용들이에요. 다 주변적인, 사변적인 그런 그 일들이라고. 그래서 다시 우선순위 바르게 하면 다시 정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연합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교제를 유지해 나가야 되죠. 불필요한데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것 같은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니까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통찰력이고 영적인 분별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에 실패하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겠어요?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열매를 주시는 과정이 있죠.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몰라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무엇만 찾게 됩니까? 원하는 것만 찾아요. 원하는 것만. 미성숙할 때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많이 다르다고요. 어린아이일 때는. 그러나 성숙하면 거의 같죠. 내가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소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열매 맺는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요. 그걸 구하라 그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 기도의 과정 없이 그냥 주시면 될 것이지 초신자 때 다 한두 번 생각해 본 부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인격으로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동역자잖아요. 나중에 그것은 내가 한 것이라고 칭찬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건 내가 했다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대전제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결과는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죠. 병행해서 열매를 맺는 가진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거하면 다 그렇게 된다. 그러나 거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소수의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인가? 기도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불신은 어디에서 왔어요? 그 의심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냐? 거하지 않는 데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주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신이 가로막아 버린 것이죠.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만 됩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제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게을러 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관계가 없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에 시간을 쏟아붓느라고, 마음을 쏟아붓느라고 다 낭비해 버렸어요.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은 거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을 배웠는데 기도 없이 사는 방법을 배웠어요. 아주 희한하다. 기도 없이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배웠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상적인 삶을 배우는 것을 뒤로 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먼저 배워버렸어요. 기도할 필요 없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러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만 만족해버려요. 사람들의 모임에만 참여하는 것, 거기에만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과 오가는 대화, 그것만 만족한다고요.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숙해지지도 않았고 훈련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을 배운 사람, 또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 모두가 한 가지로 귀착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미지근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대가를 제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주 지극히 제한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내 상황과 여건으로 볼 때 요 정도는 희생할 수 있겠다. 그것만 사랑해요. 그릇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태평양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껏 퍼가라 해요. 마음껏 퍼가라. 나에 달려있는데 그릇의 크기에 달려있습니다. 태평양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한대라고요. 어떤 그릇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는 것인데 계속 간장용작이 요것만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또 그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삶에 만족해요. 그냥 갈증이나 해결하려고 하고 작은 대가만을 치르려고 아주 작은 사랑만 하는 것입니다. 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 많거든요. 내 건강도 생각해야 되죠. 집에 필요도 생각해야 되죠. 내 진로도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인 적인데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 그 기도 응답을 전혀 기대할 수 없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버려져 말라져 버린다고요. 그럼 이미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할 때는 익숙하게 잘 할 수 있다고요. 영 어색한 것이 주님과 혼자 있을 때는 영 어색하다. 예. 방에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성경 하나 놓고서 주님과 좀 대화해보라고.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무엇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하는 것에 훈련되지 않았어요. 거하는 것에 대한 주체는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거하는 것에 대한 영향력, 능력,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알기 때문에 그걸 그냥 놔두지 않을 수가 없죠. 그냥 바쁘게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바쁘게 만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사람, 그 친밀감이 유지되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이라고. 거기에 깊이 있는 말들을 많이 말했을 것이라고. 처음에는 한계가 있죠. 주님과 만나서 할 때에 거의 대부분이 달라는 요구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것이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을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목표에 대해서 점차 관심을 갖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건강과 체력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냐? 진리의 지식이 이르라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데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 성경 공부 모임에 가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안정된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실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로 보면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 있을 때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계속해서 나는 배우면서 동시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거하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 위에 최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했든지 여러분은 잘못됐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가 모든 것 위에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그 기반이 탄탄해야 되죠.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권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시대이건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입에서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그건 마치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 경배 드릴 시간이 없다. 증거할 시간이 없다. 그 말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친구한테 전화 한번 와보세요. 무슨 시간이 아까운가? 20분, 30분 아까워요? 친구한테 전화 오면? 전화 끊고 나면 뭘 얘기했죠? 다른 책에 대해서도, 무슨 매체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대해서도 별로 시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라. 현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의 필요성,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 그것이 우선순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주시죠. 그 비결은 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없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무능력해? 기도응답 없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데 마귀가 개입해서 기도 없이 사는 법을 배우게 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고서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없이 경배가 가능하다. 기도 없이 설교가 가능하다. 기도 없이 증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얼마나 많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귀한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보여주시고 더 많이 계시해 주시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종일 때는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만 시키면 됐다고요. 여기서 옮겨서 저기다 갖다 놓으라고 그 일만 시키면 됐다고요. 그러나 친구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가 다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설득해 준다. 그것이 바로 계시의 영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셔서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러겠어요? 거하는 사람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이제 아실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고 또 여러분의 기도했다면 확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바로 그때 필요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다면 그때를 기다릴 것이죠. 인내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삶이 유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보다 더 복된 삶은 없죠.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것을 기도하라고,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사람, 그것은 세상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또 세상에서도 그렇게 혼란스럽게 또 빈약하게 살도록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얼마나 감사한 위치에 있고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다고.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증거입니다.